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분명히 이렇게 이제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춤을 추는 장면을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그걸 봤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본 줄 알아요. 어? 자기야, 별이 참 예쁘지? 근데 쟤네들이 춤을 추네? 이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한 몇 개월 동안 그 두 별의 움직임을 계속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인들은 저걸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만났는데 잘 안 헤어지네, 뭐 이런 정도만 알게 되는 거지 정확한 움직임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춤추는 걸 이제 봤어요. 봤는데 보고 나서 이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근데 와서 헤롯궁에 들어갔어요. 헤롯궁에 들어가서 아십니까? 모르는데 너네들이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라, 뭐 이래갖고서 이제 동방 박사들은 거기까지 왔는데도 어딘지를 모르니까 막막하잖아요.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동방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서 자기들의 길을 인도했다고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별을 분명히 동방에서 봤는데 중간에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성과 토성은 늘 떠 있잖아요. 그게 뭐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검증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는 거 이제 보면은요, 이제 목성과 토성이 딱 만났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댄스를 주는 장면은 동방 박사들이 보게 돼요. 그렇죠? 보는데 이렇게 댄스를 주고 나서 이제 목성이 다시 딱 출발하려고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여기 태양이 가까이 오죠. 그렇죠? 근데 태양이 이렇게 가까이 딱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하고 목성과 토성이 함께 떴다가 함께 지니까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목성과 토성이 관찰이 돼요, 안 돼요? 관찰이 안 되는 때가 저때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멀리 있을 때는요, 목성과 토성은 태양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밤하늘에 관찰이 돼요. 근데 태양이 가까이 오면 관찰이 안 돼요. 그러다가 태양이 어느 정도 멀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토성과 목성과 금성이 다시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지평선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토성, 목성, 금성이 쪼로록 이렇게 떠 있죠.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왕권을 물받고 이 땅에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거꾸로 좀 돌리면 거꾸로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제 보세요.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동방 박사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자고 나서 이제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갖고 이제 헤롯궁을 출발해서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렇죠? 가는데 새벽 하늘에 시간이 지나면서 토성이 탁 떠오르고 목성 딱 떠오르고 금성까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 딱 밝게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 별들은 안 보이기 시작해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그 별이 나타났다가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그렇게 신기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854년마다 한 번씩 절묘하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 직전에 이 목성과 토성이 정확하게 이렇게 댄스를 추게 하려면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면 창조 때부터 계획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이 목성과 토성은요, 이 행성들의 궤도는 누가 특별히 딴지 걸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돌아요. 맞죠? 그리고 저 중간에 저 궤도를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에 맞춰서 정확하게 댄스를 추게 하려면 창조 때부터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정해 놓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고 저 행성들도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행성들까지도 다 완벽하게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것도 좀 궁금하죠, 그렇죠? 근데 저도 안 만나봐서 모르는데 이제 추정하기를 조금 전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일식 현상이 연거푸 2번 나타나는데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아주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식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장소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바사의 고레스 왕 때 돌아오거든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특히 이 바벨론 지역은 이미 발전된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편리하고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 아시지만은 너무나 척박하고 황폐하고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선구자 같은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은 남아있고. 근데 이 남아있던 이 사람들도 계속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저런 전문적인 연구를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연구를 못합니다. 그렇죠? 뭔가 발전돼 있고 체계적인 곳에서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메시아 사상을 갖고 고대의 자료들을 다 연구하고 천문학도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드디어 오셨구나 하고 여기로 오게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했던 때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말구에 놓이셨을 때는 목자들만 와서 경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연극 때 말구에 놓인 예수님에게 막 동방 박사도 와서 절하고 이거 사실은 넌센스예요. 이제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연극들을 하고 또 몰라도 하여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20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던 목성과 토성의 신기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쭉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럴듯하셨습니까? 시편 19편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들이 괜히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별 보면서 자기야 별 참 예쁘지?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러고 많은데 사실은 저 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3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그 별 얘기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2000번째 예수 탄생 기념일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BC 6년 그러니까 마이너스 6년에 탄생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2000번째 탄생 기념일이 있겠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만난 지 100일만 돼도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야 우리 100일 동안이나 안 헤어졌어 이러면서 그래서 뭐 100일주도 마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 2000번째 기념은 좀 성대하게 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들은
AD 2000년, 지난 2000년이 예수님의 2000번째 탄생인 줄 알고 거대하게 행사를 했죠. 근데 사실은 이걸 알고 보면은,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2000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6년이 예수님의 탄생 연도라면 예수님의 2000번째 탄생 기념 연도는 몇 년도겠어요? 1994년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1995년이에요. 왜냐하면 BC와 AD 사이에 0년이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숫자로는 마이너스 1, 제로, 1 이렇게 가지만 이 연도는요, BC 1년에서 AD 1년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1년을 더 해줘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2000번째 탄생 기념이 되는 해는 1995년도였는데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셨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995년도가 어떤 때냐면 이거 연구하신 그 유진 폴스티 그분이 안동대학교에 방문했을 때예요. 아주 특이하게도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요, 매년 5월 14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달력은 태음력이에요. 원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음력 생일 지키듯이 매년 날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5년도에는 5월 20 며칠인가 그랬어요. 5월 10 며칠인가 20 며칠이었는데 제가 그 날짜는 다시 찾으면 돼요. 그래서 1995년도에 이 유진 폴스트 이분이 안동대학교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3월 달부터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은 5월 달쯤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한 두어 달 강의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 탄생 기념일이 가까워오니까 이분이 자기는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을 맞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때 갑니다. 잠깐 이제 짬을 내 가지고서. 근데 이제 비록 학생들이 혼수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알아들은 학생들도 있고 저도 알아들었고,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하고 얘들아, 이 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에 관해서 들어본 얘기 중에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얘기는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맞다면 그냥 넘어가기는 섭섭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서 그러면 일단 나중에 올라가서 혼나더라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니었어 임마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혼나더라도 그냥 가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기념은 하자. 그래가지고서 이분 가실 때 학생들이 예수님 2000번째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한 거예요. 무슨 선물을 하기로 했을까요? 이 학생들이라 좀 낭만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2000번째 탄생 기념일이니까 2000송이 장미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주머니에는 뭐 이 용돈들 털어가지고서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대략 2000송이 장미값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미값을 이분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전해드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 장미꽃을 들고 갔다간 다 시드니까 꽃값만 받아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로 생각해 보면요, 이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판 동방박사예요. 맞죠? 별을 정확하게 연구해갖고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서 찾아간 거니까. 그러니까 현대판 동방박사인 거예요. 이제 이 날짜가 아니라면 이제 흉내만 낸 것일 뿐일 거고, 만약에 저 날짜가 정말 맞다면 정말 현대판 동방박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가갖고서 갔는데, 이제 이분 저희 가 있는 동안 저는 한동대학교에 남아갖고 학생들을 이제 그날 모아놓고, 그 기념일에 해당되는 날 모아놓고 이 날이 왜 예수의 탄생이라고 여겨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조촐하게 이제 파티를 한 거예요,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이제 파티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날이 맞다면 참 이 역사의 아이러니다.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기껏 목동들만 와서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몇몇 쪼무레기들만 모여갖고 뭐 탄생 기념일을 치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현지에 갔잖아요. 갔는데 이천송이 장미를 실제 샀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분이 그 이천송이 장미를 사갖고서 어딜 갔냐면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통곡의 벽. 근데 이제 이천송이 장미가 막 큰 가방으로 2개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혼자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기독교인 몇 사람을 만나갖고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그 질질 끌고서 이제 이 통곡의 벽에 간 건데, 근데 이상하게도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통곡의 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4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할 텐데 어느 때가 되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거든요. 망한 다음에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독립을 해갖고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확인된 연도입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단자라고 처형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망해요. AD 70년에. 그래서 망해갖고 그 이후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방 세력들이에요. 그래갖고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을 한 거예요. 돌아와서. 근데 회복은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회복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회복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현재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저기다 세워놓고 나서 유대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생의 그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죽더라도 팔레스틴 땅에 돌아가서 죽자, 뭐 거의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서 유대 국가를 다시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주변 나라가 다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 녹색으로 된 나라들이 다 아랍이에요. 아랍, 이슬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성지도 예루살렘이고 유대인들의 성지도 예루살렘인데 이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도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같은 곳을 놓고서 큰 세 종교가 서로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딱 차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유대인들이 와갖고 그걸 뺏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랍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예요. 자기들 코앞에 지금 와 있으니까.
그랬고 이 아랍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이게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중동 전쟁이 크게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중동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전쟁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6.1 전쟁이에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아랍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완전히 이번에는 내쫓으려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직접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은 뒤에서 후원하고 그래갖고 3면 공격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저때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뒀어요. 며칠 만에 이겼을까요? 6일인데 정확하게는 132시간 30분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해 오자마자 이스라엘이 거꾸로 각국의 주요 도시들을 맹폭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견디지를 못하고 항복해버리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뺏은 땅이 이 녹색으로 된 땅들이에요. 아니 공격을 당했는데 역공을 취해가지고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면서 이만큼 땅을 뺏은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만주 땅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6.1 전쟁일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 안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까지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딱 시작되자마자 그 리더가 우리 6일 만에 끝내자. 실제로. 그래서 6일 만에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전쟁 역사상 정말 드라마틱한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에요. 6.1 전쟁. 근데 이 6.1 전쟁 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이 맺혀 있는 예루살렘 성전터의 일부를 되찾은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자기들 소유로 삼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터를 되찾은 건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또 버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미운 거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되찾고 싶은데 그때 당시 유엔 나라들이 이 주변을 다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6.1 전쟁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요 서쪽 벽 쪽으로 진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결사적이죠.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 끝에 요 서쪽 벽 일부분을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옷자락 살짝 이렇게 이제 겨우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죠. 이게 바로 그때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그 서쪽 벽을 되찾고 나서. 그래서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가 이제 소원인 이런 거. 그래서 통곡의 벽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장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래갖고 이제 이때 요 서쪽 벽까지 되찾고서 이제 승리한 그것을 기념해갖고 예루살렘의 날이라는 날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벽 일부를 되찾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감격적인 날이고 전날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축제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분을 되찾은 그 날을 기념해서 기념일을 정해놓은 저 예루살렘의 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2월 28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2월 28일이라는 저 날짜 언뜻 아까 들은 기억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의 날이 바로 아까 그 세인트 클레멘트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이라고 했던 그 날하고 똑같은 날인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탄생일만 되면 어쨌든 축하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일부분을 회복한 날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그 유진 퍼스트 이분이 이천송이 장미를 끌고서 여기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잔뜩 몰려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방을 열고 장미꽃을 꺼내 갖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이제 기도했겠죠, 속으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러면서. 이게 바로 그 이천송이 장미 사건입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한 몇 차례 오셨었고, 그 이후로도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한 2번 저분을 만났었고, 근데 그냥 저분은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제가 만나면 너무 겸손하세요.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를 쓰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천덕 신부님하고 그 예수원 쪽에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원 방문했을 때 이분이 이제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린 상태에서 치료받으시면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이 예수원에 있는 그 식구들에게 거의 유언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암 때문에 이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분이 연구한 그 성경 연대기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하고 거의 유언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는데, 예수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걸 좀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대천덕 신부님도 소천하셨고, 그래갖고 그 대천덕 신부님의 그 사모님, 그 현재인 여사가 지금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그래갖고 그 현재인 여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 이분이 유언처럼 남긴 그 얘기가 계속 떠오르니까 그 식구들한테 이거 계속 연대기 연구 계속 해야 되는데 하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한다는 걸 알고서 제가 한 2주 전에 저를 초청해 갖고 제가 예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원 식구들에게 이 연대기 연구에 대한 내용들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현재인 그 여사가 이제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이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부담으로 있었었는데 누군가가 계속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되면 이제 조촐하게 그 축하 파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날짜가 매년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는 5월 19일이었고 2005년도에는 6월 6일이었고 2006년도에는 5월 26일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5월 16일이었어요. 금년에는 언제일까요?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언제냐면 6월 2일이에요. 6월 2일이면 언제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 양재동 쪽에 화목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한동대 졸업생들하고 또 이걸 아는 몇몇 분들이 모여갖고 조촐하게 기념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뭐 이단이다 뭐 이럴까봐, 괜히 뭐 장작을 쌓아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화형을 시켜라 이러면 안 되니까
숨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너무나 공감이 되는 나머지 여러분이 각자 교회에 돌아가셔갖고 성탄절 되찾기 운동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탄절을 정확하게 지키자 이러려고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기념해 온 것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교회 전통으로 굳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 바꾸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차라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쪽으로 쏟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성탄절 되찾기 운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성탄절 되찾자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정말 자연스럽게 되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정확하게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예루살렘은 아직도 평화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불안하고 위험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던 그 별 이야기, 그리고 2000번째 탄생 기념일 스토리를 쭉 알려드린 겁니다. 사실 불교에서 5월 달에 그 석탄일 기념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거 되찾아야 돼요. 그렇죠? 가장 좋은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건데 사실 그건 좀 그런 점으로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21절 23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유일한 신이다 이러시면서 너희 우상들아 예언을 해봐라. 그리고 역사를 통해 그 예언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봐라. 너희들이 예언하고 그걸 역사를 통해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하겠다. 근데 너희들은 그거 못한다. 근데 나는 그 일을 한다. 내가 다 예언을 했고 그걸 역사를 통해 이룰 거다. 내가 진짜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인데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언하고 오신 거예요. 다시 봐도 참 신기하죠? 그렇죠?